예, 우리 성경 사도행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절에서 8절까지 한번 합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리라. 그리고 쭉 26절부터 보면 이제 빌립이 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나오죠. 자, 이렇게 현대 사회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또 한국 교회가 대충 적당히 이런 문화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돈 내기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장점도 있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어릴 때는 뭐 교회 장로님이라면은 우리 아버님이나 교회 안 다니는데도 무조건 믿어줬어. 근데 요즘은 장로다 목사다 이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본단 말이야. 그 시대가 그래 돼버려. 어쩌다 그래 됐냐. 우리가 뭐 욕하고 비판할 건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그다음에는 우리 다락방 교회가 복음으로 가는 교회도 맞아야 되지만 신뢰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역으로 볼 적에 워싱턴 초대교회 이러면은 괜찮은 교회다. 그 사람의 평가 전체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말은 10명이 있으면은 최소한 6명 이상은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거꾸로 6명 이상이 욕을 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그 장로다 권사다 뭘 하는데도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없지만 제일 먼저 지역을 책임질 여러분이 중직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구역장도 되고 여성은 장로님은 앞으로 지교회를 꼭 하셔야 돼. 기존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고. 다락방 하는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생색을 나타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 특히 또 우리 교회 같은데 툭 까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에 전도사님을 모셔온다. 사례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부목사님을 모셔온다. 사례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 혼자 맨날 힘들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구심적으로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울처럼 막 1차, 2차, 3차 막 내가 교회를 내팽개치고 여러분 보시면 내가 그런 체질이 아니죠. 돌아다니는 체질도. 그러나 꼭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고. 그리고 일반 교회는 자기 교회만 붙들고 늘어지는 데잖아요. 키워보려고. 우리는 전 세계 35만 40만 가족이 우리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스된 교회잖아. 그러면은 제가 마음대로 막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락방 전체 선교지다 현장에도 예를 들면 2, 3주일 하는데 주목서 와서 강사하러 가라. 또 훈련 받으러 오라면 가야 되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장로님들 설교하셔야지. 나는 힘들어. 이런 상태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 지역을 책임질 전도자다, 전도자. 특히 다락방에는 전도자라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좀 모자라도 지금은 훈련 시간표도 해라 이라는데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막 대충 해도 되구나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이래 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세상의 틀을 바꾸라.
이 말을 전도자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게 틀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돼. 중직자가 됐다. 여러분이 이 교회 틀을 바꿔야 돼. 여러분이 설치가 틀을 바꾸라 이런 말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이야기할게요. 막 틀을 못 바꾸더라도 나쁜 틀을 만드는 데 쓰임 받아서는 안 된대요. 말이 많다든지 막 그런 게 저는 내가 좀 너무 교만한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인들이만 너무 사공이 많이가 산이 돼가지고 막 감난산에 갔다가 히말라야 갔다 나는 눈도 끔찍 안 해. 왜냐면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 말 안 들리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좋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눈도 끔찍 안 해요 사실은.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다른 저도 실수할 때는 있어.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내가 목사라도 훌륭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여러 가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있지만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적에는 저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개인이 불쌍하다는 거야. 축복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은 태평양 바다에 있는 새우가 굶어 죽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웃을 일이지. 그래서 틀을 바꾸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하는 말은 못 바꾸면은 뭘 해야 되느냐. 다 잘못된 틀 속에라도 안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틀인지 아닌지 정도는 좀 이렇게 아시면은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노교회 같은 경우에는 경정 건축을 할 때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못 내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분위기가 휘둘려 가지고 아이고 뭐 맨날 개척 때부터 뭐 계속 건축만 하네. 아이고 지금 시간편 그게 아닌데. 아이고 그 돈 아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 말이 돼버리면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형편이 내가 준비돼 가지고 또 능력이 있어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내 기준으로 뭘 봐오기 시작하면요. 내가 입으로 뭐 교회가 내 기준으로 움직이달라 말을 한 적은 없어. 없는데 실상은 내 정서와 모든 습관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주보에 말이야. 그 헌금 명단 이름을 안 적고 그냥 전체 11조를 뭐 20명 내었으면 내가 토탈 안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할 적에는 왜 그런지 뭐 말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하는 사람을 가만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사람들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가 안 내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 내나 하나님 앞에 내지 나는 그래서 무명으로 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 수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있는 분인데 내가 물어볼까 헌금을 어떻게 내는지 안 내요. 제가 하는 말은 자기도 나쁜 말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흘러간다니까. 근데 이게 저처럼 신앙생활 되고 저희야 뭐 신앙생활 되고 뭐 남전도 회장도 되고 청년회 되고 재정부도 해보고 했으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어느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아니까 뭐 저 사람이 말처럼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해로 교회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제 휘둘리면 목사님과 교회도 휘둘리겠지만은 뭐 안 휘둘리면 되는데 당사자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을 바꿔요. 여러분 때문에요. 교회 틀이 바뀌어야 돼요. 막 대단한 걸 해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틀, 여성교의 흐름이라도 좀 바뀌고요.
여성계 봉사를 안 하던 흐름에서 하는 흐름으로 바뀌다.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야. 뭔가를 저는 이제 복음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말씀, 기도, 전도 이런 거는 이제 제 모교인 수영록에서 배웠어요. 복음의 넓이, 깊이, 오직의 복음, 유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은 이제 내가 이렇게 넓게 그냥 다락방 맨으로서 이렇게 배우지만은 매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원주 목사님은 매일 만났어요. 그리고 제 모교에 있는 또 수영덕의 목사님 또 매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만나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제가 뭐 말로 하자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기도생활 어떻게 하고, 전도생활 어떻게 하고, 말씀생활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헌금생활 어떻게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그거 배웠어요. 이제 나중에 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에 대한 깊이 넓이 이런 걸 또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어떻게 하느냐의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 교회 헌신과 봉사와 축복을 누리는. 그 내가 정은주 집사, 안수 집사, 장로님을 통해서 배웠죠. 나는 우리 목사로서 다락방 운동에서 유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정은주 목사님도 존경하지만 그냥 그거는 이제 목사로서 또 인생 선배 목사님으로서 존경하는 거고, 내 골수 속에 진짜 감사하는 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이후에 그분하고 내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나는 땡큐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이 돈을 가지고 나를 여기 있게 만든 건 아니지만, 또 그분이 나를 위해 한 건 아닐 수 있지만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보면서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를 내가 볼 수 있는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예를 들면은 이렇다 할 적에 누구를 통해서 상상을, 내가 어려울 때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이거 하고, 내가 힘든데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가 이렇게 했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지, 갈렙이 이렇게 했지를 보는 사람하고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는 복음은 너무 완벽한데 주영교를 딱 생각을 제 말은 안 하지만 복음에 그냥 기스가 오히려 나버린다든지, 복음이 저거밖에 안 될까? 막 그렇게 정서에 느끼지는 모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은 되는데, 맞는데, 언약이 맞는데, 이걸 누린다고 할까, 뭐 또 헌신을 한달까, 이런 부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열심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게 뭔가, 그 모델이 저에게는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제 자신에게는 하나님 복음 주셨고, 내가 복음의 내용과 깊이를 보게 만들어줄 분 유 목사님도 만나서 감사하고, 신앙생활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기도, 전도, 예배, 헌신, 헌금, 직장생활 이런 걸 그릇을 만들어준, 그릇을 만들어준 우리 정필도 목사님, 거기에 담을 복음을 가르쳐준 유 목사님,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보여줬던 정은주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님. 저는 정은주 목사님은 존경해요. 그러나 정은주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님은 진짜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왜냐하면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혹자는 그래요.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잠깐 오해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틀어졌을 경우에 있을 적에 이미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끝내려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왜 함께 갈 수 있느냐. 딴 관계였으면은 끝났겠죠. 나에게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님으로서 나에게 뭔가를 모델이 되어줬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항무지와 같은 이런 잡초 같은 바퀴를, 신앙생활 바퀴, 교회생활,
교회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적에 그 길을 걸어가는 적에 아 저렇게 가면 되구나를 말로 말고 제 말은 그분이 내한테 말로 해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 어깨너머를 보면서 아 내가 저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분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정은주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 서부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거기에 정인이었어요. 교회 살리는 쉽게 말해 나는 정은주 목사님은 목사로서 존경하지만 사랑은 뭘 상했냐. 평신도 중직자 정은주 사랑해요. 그분이 정인이었다니까. 교회 중직자의 모델이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수영록에 틀이 바뀌어버린 거야. 완전히 새로운 틀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비행기가 뜰 그때는 200~300명밖에 안 모였을 때거든요. 정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 떠날 때만 한 5~6천 명 됐거든요. 지금은 제적 5만 명에 출석이 35,000명이에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이남에서는 제일 커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런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만들어준 때 그 틀을 바꾼 모델이 정은주 서리집사, 청년의 회장,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였다니까. 여러분 중직자. 그런 것들이 모델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이후에 청년의 회장이 된 사람. 그 이후에 청년회를 통해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 그 이후에 청년회 분위기. 그 이후에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기도, 전도, 말씀, 헌신, 봉사, 원리성, 내 희생. 이리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인이 나오는 거예요. 또 충성. 말씀을 이루잖아요. 이 충성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뭐가 됩니까? 또 정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틀을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는 뭐만 하면 그냥 여러분이 개인이 그냥 예배 잘 드린 것만 땡큐 하는 수준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또 벌써 서건석 권사님이 딱 되고 나서 이 봉사는 저렇게 하구나. 예배는 저렇게 하구나. 목사는 할 수 있는데 말로 하는데 할 수 있지만 목사 백날 말을 해도 하다가 피로도가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안 지치느냐. 서건석 권사님을 보니까 저도 지칠 수 있었는데 정은주 집사를 딱 보니까 저래 하는 거구나. 저분 내보다 더 피곤하네. 매일 여천 여수를 거기서 그냥 예배 한번 쓱 수요 예배 금요일에 빠져묵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왔다 하고 내가 언약 잡고 일주일 이래 말해도 되는데 계속 와요 수요 금요를.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분보다 피곤하겠어.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게 뭡니까? 설교를 했다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 영향을 받고 모든 사람이 늘 말씀 기도 전도 막 하는 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틀. 여러분들이 이런 정체성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말로 하자면 교회의 동력원이 된다. 교회 부흥, 영적, 육적, 부흥의 뭡니까? 불쏘시개가 된다. 이거 할 적에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요. 후세의 복도 주시고요.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게 오늘 2부 예배 때는 설교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와 함께 안 가면요. 노아 홍수 때 방주 속에 안 들어있으면요. 이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1부 예배 때 한 이야기를 조금 2부 때 한 걸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게 거물이거든요. 이게 거물이야. 튼튼한 거물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고기가 다 잡힌 거야. 다 잡힌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그물을 딱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힘이 딱 주어진다고. 이 그물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구조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이제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자고. 그럼 내가 이제 복음의 그물을 탁 던져가지고 많은 걸 잡았다 칩시다. 제가 표현하는 걸 들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면 안 돼. 이 그물은 복음이기 때문에 안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거는 대단한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땡기가 저 끝에 들 때는 여러분 알죠? 그물을 땡기면 끌려옵니다. 바로 앞에서 땡기려면 힘이 텐션이 있어가지고 찢어져 버린다. 찢어지는 게 여기가 끊어져 버려. 여기가 힘이 주어진다고. 이걸 내가 강령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강령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교회가요. 복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강령이 뭐야? 교회라는 게 교회. 여러분 교회 축복을 모르면요. 봉사 실컷 하고 라이온스 봉사한 거 있잖아요. 그 서울역에 가가지고 국수 나눠준 봉사보다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교회와 함께 인생을 가야 돼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회에 가까운 쪽으로 이사하세요. 일부러라도 이사하시고요. 아니면 이사를 해야 될 때 어느 것을 해야 될 거냐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은 교회 쪽을 택하세요. 근데 다락방은 이제 지교에도 있으니까 내가 율법처럼 강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 허전도사님처럼 그 알렉산드리아 가서 확실하게 지교회를 해버리던가. 그게 아니면은 말로만 뭐 지교회가 이래 앞으로 내 지교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서로 그런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저도 이사를 가야 될 때가 있고 우리 형님이 이사 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형님이 이사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못하죠. 내 조카 꼬시고 이랬어요. 투자 가치가 높아. 조금 멀리 가면은. 가까운 데 하면은 투자 가치가 좀 낮아. 어디를 택해야 돼요? 돈 되는 데 말고 교회를 택해 보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그래 해보. 그런데 이게 그래 해서 축복을 받아본 사람은 뭔 말인지 이해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평생 세상 공식대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내가 말 젊을 때 40대까지는 되는데요. 이게 50대부터 슬슬 느끼는데도 이제 50대에 왜 쏙느냐면 40대까지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설마 그래도 이래 샀거든요. 60대 설마 70대 들어가 보세요. 요즘 나이 고령화됩니다. 그 젊을 때 원욕이 없어져 버려요. 의욕 없어져요. 힘 없어요. 에너지 없어요. 교회와 함께. 저는 지금 내 건강도 우리 가정의 자녀와의 관계도 무슨 힘 가지고 버티고 있는 줄 알아요? 비타민 C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20살 때부터 살아왔던 교회의 힘 가지고 버티고 교회와 함께 살아왔던 모든 내 습관들, 체질들, 만남들 그게 나의 재산이 다 돼 있다. 나의 재산이 다 돼 있다. 교회와 함께 갔던 그것들이. 근데 그걸 이 연속성이 없이 끊었다 말았다 이러면 여러분이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서로는 교회의 축복을 좀 누리자. 교회의 축복. 자,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도 하고 지역사회 전도자로서 이 교회의 흐름, 틀도 되지만 흐름, 영적 흐름 이거 바꿔요.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바꾸세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저도 미안하기도 해요. 오랫동안 알고 만만하기도 하고. 또 걱정은 돼.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자꾸 거명하면 또 다른 분은 주 목사님 그 사람을 되게 싸고 도는갑다. 이렇게 할까 싶어 또 오해도 돼요. 그래도 이야기해야 돼. 안시간 장로님. 우리가 처음 내가 와가지고 내가 오라 소리도 안 했거든요. 그럼 뭐 이래 뭐 왔어요. 와가지고요, 우리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해줘서 늘 바베큐 해주고. 그런 흐름을 잡아줬어요. 하나 될 수 있는 흐름을. 근데 이제 그거로 만족하면 안 돼. 축구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딱 100m를 뛰었는데 12초를 뛰어서, 그거 계속 12초를 뛸 거냐고. 11초로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거 바꾸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지금 보세요. 빌립 집사가 7집사 중에 7집사 초대교회 뽑을 적에 뭐 해라고요?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 구제를 해가 누가 더 받아가니 말하니까 계산 잘해라고 내보낸 거잖아요. 빌립이 뭐냐?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전도했대요. 시키지도 않는 일까지 했어요. 열심히 한 게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빌립 집사가 맡았던 지역이 뭐요? 어디요?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하고 또 뭐 했죠? 70인 제자? 120인, 500인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죠? 마띠아를 뽑는데 마띠아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뽑히지 말로 하자면은 오히려 바나바가 역할을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봤어요? 자기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빌립이 왜 마띠아를 뽑았을까요? 나중에는 마띠아를 뽑았는데 유명무실한 사람이 되었지만 마띠아를 왜 뽑냐? 가룟 유다가 맡고 있던 그 지역이 있다니까. 베드로가 맡고 있던 지역이 있고 가룟 유다가 맡고 있던 예를 들면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지역을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는데 그걸 감당할 사람을 세워요. 마띠아를 세웠는데 마띠아는 사라져 버린 거야. 근데 7집사를 세워 구제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행정도 잘했지만 뭘 봤냐 하면은 이 사도들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지역의 책임자였구나. 그러면 나는 페어팩스 지역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안 가르쳤는데 자기 그래 알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내가 뭡니까? 메릴랜드의 뭡니까? 어떤 지역은 내가 감당해야겠다. 그래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이 본교회를 중심으로 전체를 보고 안시관 장로님은 내가 맡아야 될 어디 빌립보 지역이 어딘가 그걸 찾아야 돼. 사마리아 땅이 어딘가. 그걸 여러분 찾아요. 복음이 필요한 긴급한 병들고 있고 영적 문제 심각한 동네잖아. 자, 첫째, 시간이 자꾸 가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는요 분별력이 다 있어야 돼. 이거를 지금 목사에게 먼저 말해. 내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못 알아듣고 안 지키면 내 자신이 실망하고 자신이 실망하면 내가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을 미워할까 싶었어. 교육자들을 미워할까 싶어서 내가 말을 안 할 때가 있어. 근데 이래 보면 저는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하나 집사님이 잘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틀렸다 맞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틀렸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틀릴 사람이 아닌데. 나 양쪽을 항상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럼 뭘 도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 또 여러 가지 이 아래 전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중직자는요, 중직자가 이게 있으면요, 교회는요, 말 그대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목사가 강단에서 우리 교회는 다단계 하면 안 돼요. 이래서 하면요, 교회 이상해지 버립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딱 분별을 해가지고요, 밑에서 딱딱 조율해. 예원교회 중직자 다단계 많았습니다. 다락방교회도 다단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단계 해가지고 저 뭐 하자고 건축금 하자고 결정하는 데도 있고 그랬어요. 그냥 딱 뱀의 머리를 딱 밟고 있듯이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지가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데
더 이상 학사 못하고 딱 영적 원래 머리를 확 밟고 있듯이 딱 있어요. 누군가가 해야 돼 그 역할. 근데 모르면 앉아가지고 그래요 나도 할게요 막 그래 안근사 와봐 이거 좋아. 그 친한 사람 노를 못해서 내가 막 내 아무리 친한 사람이 와도 친한 거는 친한 거고 아닌 거는 교회 학사인데만 안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근데 분별력 기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서보세요. 그래서 공회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분별력 중에서 내 자신이 힘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과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처, 습관, 과거에 매여 있는 중직자가 있으면요.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줬다고 여러분이 100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때도 여러분이 빵점 받았으면 10점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나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를 말 안 하면 돼. 그 다음에 그래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신앙생활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떠들어도요. 과거의 상처에서 못 벗어난 사람. 아직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도 그랬겠어. 부모가 재산을 남겨줬는데 형님이 언니가 이제 독식했다. 나도 상처받겠어 예를 들면은. 근데 그게 지금 해가 몇 살이에요. 나가 60이고 70이면은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근데 불신자라도 그거는 이겨나갈 수 있겠다. 내가 지금 그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처가 교회에 미치고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니까. 다 바꾸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문제도 있고요. 내 문제도 있고. 이 전부 축복의 도구입니다. 누리라. 그 문제 사건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시간표다 이 말이야. 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릇을 진짜 준비하세요. 그래서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그릇만 딱 준비가 있으면요. 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다. 맞죠?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러나 그 효력은 믿는 자에 한한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만큼 응답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기준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분별력 첫째 분별력의 기준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고 분별력의 기준이 말씀 기준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강단이 중요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교회는 목사가 마이크 잡고 강단 강조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교육자부터요. 잘못하면 잘못했다 소리야. 그러면 잘못했다 잘했다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원교회 한 가보세요. 동부교회 한 가보세요. 안 가도 인터넷으로 한 가보라니까 보러면은. 단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 말고 부목사가 설교하는 걸 보라니까. 강단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설교자라니까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 흐름을 그쪽으로 유도해 나갈 줄 아는데 나와서 자기 은혜 받은 거 감동 받은 거 막 감정에 격해지는 그런 이야기만 해버린다니까. 강단의 흐름을 전달을 하네요. 또 해라 하면 이제 그냥 읽거든요. 강단에 있던 거 줄줄줄줄 있습니다. 영감이 없어. 스피릿이 안 들어가 있어.
그 속에는 나는 또 어떻게 보느냐. 해라 하니까 하는 거지 아무 관심 없어. 한번 해라 하니까 눈치 보이가 하는 거지. 내가 그 강단을 통해서 감동받은 적도 없고 없는 상태라. 이런 식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안 하니까 밉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깝다는 거야. 축복을 교회 좀. 강단을 목사가 했다고 부교육자가 하고 막 한다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뭡니까? 강단을 나는 밋밋하게 받았는데 누군가가 나온 사람이 강단을 중요합니다. 사도에 이 말 말고 그 설교는 다 했는데 정은주라는 사람이 내게 보여준 것은 평신도 집사가 나와가지고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강단의 언약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나는 이렇게 답을 얻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한쪽은 은혜 받은 거야.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분이 응답 받는데 저래 가구나.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나와야 돼. 안 해요. 그거 하셔야 돼.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키가 되어야 됩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이 좋아도 키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저 뉴욕 가야 될 게 저 LA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강단. 그거 붙잡아야 돼. 기존 교회와 다락방 교회의 차이가 뭐냐? 기존 교회 가보세요. 막 오만 때만 은혜 받은 거 막 저 H마트에 CD 들어가 들었던 이야기, 저 롯데에 가서 CD 들었던 이야기가 오만 때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내 꿈이 어떻고 비전이 어떻고. 다락방 교회 가보세요. 그게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고 반드시 뭘 닦아요. 강단의 메시지, 유 목사님 메시지가, 정 목사님 메시지가, 우리 강단에 이런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런 꿈을 비전을 찾았고 거기에서 이런 드림을 찾았고 이거 연결되죠. 빨리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목회를 하니까 내 스타일 해라 이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래 안 해도 돼. 난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에서는 우리 성도가 진짜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는 강단 메시지를 제일 소화를 해가. 이게 강단 메시지를 교육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뭐 해야 되냐. 강단 메시지를 뭐 이게 정리를 한다든지 쭉쭉 읽어주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딱 한마디 멘트를 딱 끝내도요. 거기서 영감 받은 거 한마디 딱 하면 성도들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계신데 한 분 와가 두 분 계신데 괜히 또 욕하는 거죠.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요약을 10분을 하고 20분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성도들은 했던 거 똑같이 하네. 그거 아니에요. 에스겔을 제 말은 빼다기처럼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 복음과 치유,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에스겔 시체. 이래 있다니까. 거기다 영감을 불어넣어야 된다. 내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 그 포인트를 이야기해 버리면요. 살아난다니까.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자기 거를 섞어가 길게 하는데도 자기가 받은 걸 이야기해. 정은주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길게 하셨거든요. 오면은. 근데 안 지겨워요. 3시간씩 하는데도 30분 된 것처럼 보여요. 요새는 또 짧게 하죠. 짧게 하는데도 또 은혜 같아요. 이상하죠. 내가 이래 들어도 우리가 WRC 받은 메시지를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 요새는 정은주 목사님 또 어떻게 보면 수론에 모든 집회의 수론에다 깔더라고. 그래 딱 5분 이야기 하는데요. 와 상강을 어떻게 저렇게 압축 요약을 해가지고 막 5분 만에 수론 딱 깔고 들어가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팍팍 온다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 기도했다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소화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엄마 역할이거든요. 아이다 말 다른 다 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깔깔 씹어 가지고 던져주는 거야.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우리 교육자 잘하고 있습니다. 두 분 계신데 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진짜 응답받는 말은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딱 되지. 그러면은 교회가요 저절로 되어져 간다니까. 저절로 되어져 간다.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서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원교회와 다른 게 그 당시 예원교회는요. 모든 부서가 정 목사님 스타일이 있잖아요. 엘리트 아니면 안 뽑아요. 좀 실력 있는 사람 아니면. 제가요 청년회에서 메시지 이호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청년회에서 제가 메시지를 하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시켰는지 각 기관을 순회를 하시는 거야. 행정 목사니까. 그러면 나를 불러가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 전도사님 참 행복하겠습니다. 왜 하니까 그때 청년들이 한 200명인가 300명인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대요. 야, 얼마나 잘하길래. 잘 울렸어요. 감동도 주고.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안 바뀌는 거야, 이 인간들이. 목사님 성경 공부 잘 가르치니까 은혜 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머리통만 굵어지지. 그래서 내가 뭐 했냐. 그 당시 예원교회에서는 안 하던 뭘 했냐. 정은주 목사님 설교를 내가 그대로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소화를 내가 전달한 거야. 그게 세 패가 나왔어요. 목사님, 그냥 옛날식으로 해주죠. 목사님의 전공이 강해 설교고, 본문 설교인데 그렇게 해주시죠.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또 그래 하니까 더 많이 모이고. 또 한쪽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락방 흐름 따라 이렇게 합시다. 세 번째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역시 신학교 나온 사람하고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교육대 되면 다르네.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은주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고 역시 눈치가 빨라. 이래 나온대 이래. 제 부산 자존심에 그런 소리 나면 안 해요. 그런데 왜 했냐. 이거 아니면은 청년들도 안 바뀌고 목사님이 설교 듣지 내 설교 듣지 뭔 말인지 몰라. 흐름을 딱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바뀌기 시작한다. 제자화되기 시작하고 교회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복음화시키고 제자화도 시켜야 되지만은 교회화 안 된 제자. 여러분은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 아닙니다. 나중에 무너집니다. 교회화가 안 돼 있는 장로 중직자 결국 무너집니다. 교회화가 안 된 전도자, 사역자, 교육자 무너집니다. 그 교회화를 시키는 방법은 교회화해야 된다 이 말보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받은 언약을 소화하고 성취해 가지고 전달한 메시지의 성취. 좀 고상한 말로 메시지 성취의 정인이 돼야 된다. 메시지 성취의 정인. 여러분에게 그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런 분별. 자, 두 번째는요. 관계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짧은 시간이니까 다 설명을 못해. 분별력이라는 큰 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분별도 해야 되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일도 복음으로 분별하고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진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니까 참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니고 표현을 그래 할게요. 표현을. 진실은 그래 안 하고. 예를 들면은 제가 예원에 있다 할 적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셨는데 그 부류 중에 일부분은 내가 하는 것이 훨씬 은혜스럽고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는 내 입장에서는 좋겠죠. 내가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내 설교가 은혜된다. 내가 한마음에 가니까요.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잖아. 하나집사도 있었잖아. 설교를 하고 나니까요 전화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야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네요. 확실히 언약이 확실하네요. 한두 명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누님도 있더만 그게.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동정 목사님 주일날 설교 딱 하면요. 수요일날 메시지 해라면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다시 달전달전 씹어가지고 다시 쫙 해줬어요. 시켜서 한 게 아니라니까 이 목사님. 시켜서 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그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도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일날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은혜가 되고 이야 어째 저래 설교를 잘할까 이야 그분들은 그런 편이에요. 나는 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냥 세상 말로 하자면 설교를 해라 하면은 대가구나 저 사람은 그런 느껴지더라니까. 요거를 좀 하세요. 강단 메시지 성취의 정인으로 여러분. 여러분 교구에서 구역 예배할 적에 길게 해라는 말이에요. 짧게 별거 아닙니다. 설교를 해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 줄 있잖아. 준 한 줄에 딱 갔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필이면 강단에서 이게 탁 떨어진 거예요. 주영교 목사가 설교 잘한다는 성취의 정인되라 이 말 말고요. 강단 하나님이 교회 강단을 흘려내려보내는 메시지가 이렇게 왔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지. 그게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는 정인으로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내가 볼 적에는 제 경험에 볼 적에는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그게 전체에 좋은 교회거나 은혜롭거나 우리 목사님 믿을만 하거나 은혜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여러분이 인생에 목사님이 설교한 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옆에 있는 서건숙 안성희 원사님이 앉아 계신데 포럼을 하다가 안성희 원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자기 인생 스토리를 착 하면서 강단에서 교회에서 일어나 딱 했는데 그 평생 가버리는 머리 각인이 빡 돼 있어요 그냥. 그거 딱 1분, 2분, 3분 탁탁 했는데요. 그게 내 평생에 막 심장이 박혀 있다니까. 그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교육자의 역할이고. 자, 관계력은요. 원리스. 여러분은 원리스 메이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처복종시키세요.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경험이 아직은 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새생명파 임마누엘파, 한마음파, 원래부터 있던 초대교회파, 모이는 항상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런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흑백 논리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좋은 쪽으로 보고 가는데 잘못됐다는 그 사람들이 틀린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새 틀로 좀 바꾸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 올드 프레임만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니까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눌 정도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요.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의 자리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래 이야기했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 여기 감람산은 게세마네 동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은혜 받는 자리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자기 희생의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위에 교회 위에 헌신하세요. 자, 원리스.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원리스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율법 없는 자, 약한 자들은 약한 자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 술 먹고,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나는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전도 차원에서. 그런데 내가 들으면 이런 거예요. 옛날 설교 2편을 들었거든요. 사람의 말을. 돌아가신 김모 목사님이,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때 잘 나가실 때, 은혜롭게 하고 하실 때, 나중에 뭐 자녀에게 상속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교회가.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는데, 예수 믿으면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그때 생각할 테니까. 제가요,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그랬대요. 청년 담배 좀 줘볼래? 딱 피워. 내가 피웠지. 피워도 돼. 예수부터 믿어. 난 그 설교 솔직히 은혜가 됐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알았는데 어느 분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요. 술 먹어도 돼. 그거는 뭐예요? 지가 먹거든. 지 먹는 걸 그걸 빗대가지고 하는 거야. 안 먹는 사람까지 먹게 만드는 거야. 그거는 중직자 사역자 아니에요. 나는 안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이 친구 때문에 그게 돼야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술을 안 먹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나를 딱 보니까 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어느 청년이 전화와가 상담하러 간다고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주인강 깡소주인강 뭐 이래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마일드한 걸 이렇게 들고 이래 왔더라고. 딱 보니까 술이야. 근데 이제 이야기인적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돼. 이혼 단계였는지 뭐 아니면은 이게 막 결혼을 했는데 복잡한 관계가 갑자기 막 결혼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속된 말로 자살까지 하고 싶다는 상황이야. 내가 먹어줘야 돼요? 안 먹어줘야 돼요?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속에 있는 말을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내 경계심을 풀어야 돼요. 그럼 내가 먹어줘야 돼. 그런데 내가 그 다음날부터 계속 술을 먹는다. 그건 이상한 거잖아. 내가 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먹으라 말아가 아니고 원래 내가 안 먹던 체질이 그날부터 그 친구가 대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먹었다. 그거 이상한 거지. 중직자의 관계라는 게 그 말입니다. 복음 전파. 모든 것이 뭡니까? 복음 전파 기준으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했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산소통이 돼야 돼요. 산소통인데 산소 텐트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그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피로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통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게 응급실에 있는 산소통 그거 말고 산소 텐트라고 큰 속에 하우스처럼 생긴다.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단기간에 고산소를 넣어 가지고 회복을 빨리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교회 안에 뭡니까? 영적 산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이산화탄소통이 되면 안 돼요. 이산화탄소통까지는 또 봐줄 수 있는데 암모니아통이 돼가지고 한 사람 질식시키는 그런 통이 되면 안 돼. 말은 안 하는데 질식시키려고. 말하는 투나 행동하는 거나 뭘 하는 게 그냥 질식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 산소통이 된다. 관계력. 하나는 분별력.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람관계 분별하고 일도 분별하고 질서도 분별하고 순서도 분별하고 그런 거 잘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요 목사님이 그렇지 모든 걸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한 개만 탁 하면 딱 아는 그 상식인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중직자가 됐다. 중직자는 앞으로 교회 여러분이 안식한 제사장이 장로님이 됐다. 권사님 여러분이 되셨다.
LA 가야 된다. 난 율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구종옥 권사님은요, 1년에 2번씩 어디 가시거든요. 좋은 자제분들이 있었어. 그럼 미리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권사가 돼가지고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요.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7월 며칠부터 한 달간은 딸이 이래 가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한 번도 억지로 한 적이 권사. 그리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너무 강구가 많아서. 그때는 넣으라 했어요. 내가 강고에 구종옥 권사님이 간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세요. 이 강고를 이런 식으로 말 안 하고 강고에 넣어주면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근데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거 별거 아닙니다. 꼭 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중심이 그래 돼야 됩니다. 갔다 오면 갔다 왔습니다. 내가 어느 목적으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축복받는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왔는지 말았는지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병이 나서 안 나온 건지 목사 설교가 지난주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온 건지 정신이 안 돼. 전화를 걸어가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안 되고 뭐 시험들 해서 이번에 좀 이래 말을 하든지 중직자는요 좀 투명하세요. 투명해. 목사한테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 축복받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관계 두 번째는 관계. 여러분 이게 중직자 한 명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초대교회는 너무 좋은데 서십사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는 좀 그래. 서십사 몇 부 예배 나오지? 2부 예배 나오는데 그럼 나 3부 예배 가버리고 그래서 나 안 나와버리고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언제나 그 교회 가니까 누군가 나를 피스메이커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 부분을 조금 해보시라니까. 특별히 은사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없어도 조금 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해주셔야 될 당장. 새신자가 와도 쳐다도 안 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집사람이 안 챙기면요 안 합니다. 또 우리 안성희 권사님도 계시면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다가 쭉 보면 조금 적어 올려주면 그 외에는요 멀뚱 보이는데도 멀뚱합니다. 새 가족이 모르는 사람이 앉아와가 있다. 되는 교회 보세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 축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 잔소리보다 중직자 교육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스타일도 알고 하나님의 응답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뭐 세월을 낚는 거예요. 강태공처럼 그냥 막 있으면 보내줄 거라고.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아요. 여기서 2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를 가잖아요. 보세요. 단 한두 사람도요. 성가대 연습하러 가는 사람 말고는 교회 일찍 오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와도요. 뭐 새 가족이 완전 와 니는 니고 나는 내고 아무 관심이 없어. 시간 됐습니다. 예배드리고 끝나고. 제가 지금 잘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은 그 속에도 축복이 있는데 좀 챙기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피로도가 높구나. 교회에 일을 많이 해서 피로도도 있고 이민사회에 힘드니까 자기 하는 일이 바빠서 이런 말이죠.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할게요. 나 1%도 가감 없이 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와 앉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 이상 기대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축복 못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오죽하면 그렇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메시지 시간표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래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면 빠졌을까. 이게 담임 목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목사님 와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맞는 말인데 임박해 버려요.
근데 대부분 그래 산다니까.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면 안시관 장로님이 내한테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아무리 친하도. 내가 좀 센 편인데. 목사님 내가 앉아있는 것만 해도 땡겨. 그 소리 죽었다 해도 앞으로도 못 할 거야.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입이 건질건질 하거든. 예를 들면은. 그건 안 했지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야. 내 말은 그 상태가 아닌 정말로 피곤은 하지만 그래도 주여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때 힘이 납니다.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상태, 제 말은. 그게 유지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말을 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제 자신이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캠프 안 나와도 좋고 뭐 해도 좋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가 이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버린 줄 알아요? 여러분이 전달할 때면 복음을 해야 되고 예배 드려 이런 소리는 잘 안 하고요. 뭐 괜찮아요.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목사가 강단에서 오히려 그래 해줘야 돼. 유 목사님 보세요. 차 아무렇게나 세워도 돼. 얼마나 갈급하면 그렇게 해서. 그럼 밑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게 되는 집단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막 마이크 잡고 막 목사가 막 차를 함부로 대면 되냐 뭐 잔소리처럼 이야기해버리면요. 목사가 잔소리 안 한다고 여러분도 잔소리 좋은 놈의 잔소리 여러분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피스 메이커를 해주고 소통 메이커를 해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이 있어. 아들이 갈치를 한 마리 사와서 내가 갈치를 한 게. 야, 그거 안 해와도 돼. 부산 말투가 그렇거든요. 그래 이야기하면 딸이 있다가 형님이 있다가 야, 그게 아버지가 그 말하고 너무 좋아하더라. 아버지는 갈치를 너무 좋아해. 앞으로도 사올 적에 다른 거 사오지 말고 갈치를 사와.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님도 앉아있다. 아버지 안 좋아한다잖아. 안 사오면 돼. 만약 이렇게 갖다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냐고. 또 반대로 야, 이 새끼야 다 키워놨더만은 기저귀 갈고 다 키워놨더만은 갈치도 한 마리 안 사와. 엄마 아버지가 그 소리를 해가지고 되겠냐고. 밑에 누군가가 그걸 잡아가지고 움직여줘야 되지. 교회도 그런 원리라는 거야. 그게 그건 뭐예요? 벌써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 준비했다 안 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우리 가난했잖아요. 그 엄마는 갈치가 올라오면은 안 먹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바다 고기 안 좋아해. 채소를 좋아해. 그 이놈 자식들이 커가지고 우리 엄마는 채소만 좋아해. 고기 안 사줘.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고기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요. 엄마가 고기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했어. 나는 조금 형편이 되네.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지. 엄마가 고기를 좋아하는지. 이리 유도도 해보고 저리 유도를 싹 해보면서 우리 엄마가 갈치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런 눈치를 제가 분별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동생들한테 전달을 해줘야지 되는 집구석이라 이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교회는 심플하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라는 그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고민을 뭘 가지고 해요? 교회 생활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 나는 다른 고민 안 합니다. 뭐 우리 집에서 뭐 이러니 뭐 무엇이 어느 소리 뭐 고민하는 척하고 사다가 그냥 잠 오면 자버립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 고민은 합니다. 내 교회 생활. 이런 게 좋을까?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로 교회와 함께 간다면 세 번째,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응답을 옵니다. 행동력. 여기다 력자를 붙인 거는 힘이란 말이야. 밀어붙이는 힘 말고 열심히 안 하면 분별할 수 있는 힘. 상황, 사건 분별하고 내게 닥친 일 분별하고 교회에 일어난 사건 문제 분별할 줄 알고 그다음에 어떤 좋은 일, 나쁜 일 분별할 줄 알고 좋은 다음에 나쁜 일은 올 수도 있고 나쁜 일 속에도 좋은 일도 올 수 있는 분별력. 이런 거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역자가 되었다.
교역자는 뭐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걸 평신도가 못해도 교역자만큼은 뭐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니까 뭐 교역자도 담임한테 안 물어보고 장로도 안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 근데 보면서 야, 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들까? 학교교육을 어떻게 받아들까? 야, 잘하죠. 제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별력. 분별이 우리는 막 예수는 그리스도 나머지는 네피림 사단 허감 제발 그래 하지 마. 그거는 기본으로 해서 그거 말고 9가지 나왔잖아. 위아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장로님과의 관계 내 밑에의 관계 그럴 때 그에서 내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뭘까 이런 걸 좀 잘 보시고요.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면서 자 그것도 힘이라는 말이에요. 힘. 세계복음 하는 힘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가서 막 하는 것도 있지만요.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누구를 분별해가 집어넣을 건가 말 거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힘도 있어야 돼요. 제 혼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권사님이 돼가지고 맞대는 교구나 어떤 직분이 없어도 여러분이 누구를 챙겨가지고 해주면 나는 매매 이래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분이 내한테는 밥 한 끼를 안 사주도요. 그분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낙심할 때마다 가서 챙겨주고 뭐 이런 것을 내가 소문을 듣고 이래 있으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뭐 시험 들은 놈이 있건 말건 쇠가족이 있건 말건 내는 내고 막 어느 날 내 기분 좋은 사람 이거 말고 마지막 행동력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응답의 통로입니다. 말씀 받은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게 서두르고 급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순종이 안 돼, 100%. 그런데 내 자세가 말씀을 인용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성취시키려고 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 듣고 끝내는 거 말고. 즉각적인 행동.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특히 이제 이게 이민사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교회 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고착 상태. 심리학 용어로 고착 상태라고 있잖아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셰술은 셰프돼요. 날마다 셰술을 셰프돼요. 그 영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인 고착 상태에서. 제 말이 어렵고 한 거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말이 보면 자꾸 바뀌는 거는 어떤 생각 하나에 고착되어 있지 말아 말이에요. 오늘 여기 왔으면 내일은 이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갈 때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워싱턴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여기가 조사원이만 있지 말고 여기가 조사원이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보라. 또 다음에 받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잘 볼 줄 알면 좋겠고요. 행동하는 중직자. 실천하는 중직자들. 말씀과 강구를 보면서 이 빌립이 보세요. 지역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 구제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사가 행정까지 움직여 오니까 뭐 했냐? 자네들이 맡아라 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서 사도들이 하고 영적 흐름을 보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복음 전파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역사보다 더 큰 에티오피아 내시와 만나는 그 상황을 주의 사자와 주의 성령이 이제는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주의 성령이 인도한 거 맞지만 본인이 인도받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 만날 때는 성령이 전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는요.
인포메이션, 복음의 정보가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 제공하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 못하는 게, 내가 잘하는데 부교육자들이 못하고 장로님들이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설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추가 설명을 하지 말고 정인이 좀 돼 주십사,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한 설교를 그대로 해버리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성도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성취된 걸 이야기해 줘 버리면은 나도 도와주고 성도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조금 내가 변화시켰기 때문에 서건숙 집사님이 은혜를 조금 받은 수준인데, 갑자기 안시관 장로님이 포럼을 딱 하면서 한마디 딱 했는데, 오메 같은 강단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서 더 깊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국 속담에 무너진 둥지 위에는 온전한 달걀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내가 찾아보니까. 무너진 둥지 위에는 온전한 달걀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 뭐겠어요? 닭장에 둥지가 무너져 있는 가운데 계란을 낳아봐야 누군가 낚아채 가버리고 없겠다는 이 말이겠죠. 쉽게 말하면은 둥지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닭이 있고 알을 낳고 또 닭을 만드는 그 둥지가 닭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의 둥지는 내가 내 생명도 보존하고 우리 후대들도 남기고 재생산도 하고 번창도 할 수 있는 둥지 울타리가 뭡니까?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울타리가 깨어지고 나면은 그 구성은 또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 다 나가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의 둥지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닭이 많이 모여있듯이 성도가 아무리 많이 모여있어도 이미 교회라는 둥지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성도는 정상적인 닭이 아니고 계란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라는 둥지를, 전도 선교가 중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라는 둥지를, 서밋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교회라는 둥지를, 무조건 교회를 가지고 다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메시지를 따면 로컬이 있고요, 파라가 있고요. 로컬 50%, 파라 50%.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식이야. 아는 거는 되게 많이 알아요. 로컬이 로컬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파라가 파라 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있어야 되고. 파라가 멕시코 선교하는 게 파라잖아. 우리 교회가 뭐 무너져 있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선교비도 못 주고 선교사도 못 보내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교회 살리는 쪽으로, 교회에 대해서는요, 이만큼 더 문제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으로 피택된 분들 9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분들 정말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은 인생 작품을 만드는 CVDIP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로 피택된 분들에게 특별히 영혼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산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분들이 임직이 되고 난 이후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 활주로가 준비되어지고 영적인 세계복음화의
큰 항공모함이 큰 비행기가 항해를 하고 운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